창세기 12장 1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오늘 수요일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방금 우리 나눈 인사처럼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언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중에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말씀, 언약의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혹시 들었던 말씀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눈빛이 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우리 같이 한번 처음 들었던 말씀들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맨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은 구속 언약, 에베소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에 맺으신 삼위 하나님 사이의 언약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 분이서 같이 삼위 하나님께서 협약을 맺으셨죠. 두 번째는 창조 언약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말씀대로 순종을 못했죠. 불순종함으로 결국에 인간은 죽을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첫 번째로 나온 원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음이죠. 자, 그 다음에는 노아 언약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들었던 노아 언약. 자, 노아 언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이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바깥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살아가는 땅이 사람의 마음부터 온 땅이 썩어서 무법천지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법천지가 된 땅을 보시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걸 후회하셨다고 하시면서 온 땅을 홍수로 쓸어버리시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가축들을 살리셔서 다시 축복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표징으로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죄악이 만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지개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자, 다들 새록새록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그 노아 언약에 이어서 아브라함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0장에 가보면 노아의 홍수 뒤에 노아의 가문, 이 세 명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노아의 세 명의 아들들의 이름은 셈과 함과 야벳. 네, 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셈과 함과 야벳은 창세기 10장에 보면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셈, 함, 야벳이 자녀들을 많이 낳아 여러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족에서 나왔으니 쓰는 언어가 다 같은 언어였겠죠. 이때 세상은 모두 하나의 언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뿐이니까 모두 같은 말을 했고요. 근데 그 같은 말을 하는 여러 민족이 동쪽에서 옮겨오다가 신할 땅이라는 곳에 들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들판에서 멈춰서서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자리를 잡아서 이 사람들이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서로 말을 맞추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3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여러 민족들이 한 말을 하며 한 신할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모여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 3절에 봤던 것처럼 돌 대신에 벽돌로 그리고 진흙 대신에 역청은 방수가 되는 아스팔트와 같은 재질인데요. 이 역청을 통해서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 세상을 멸하셨죠. 그래서 홍수를 통해 세상을 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는 멸망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내어서 스스로 왕이 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자, 사실 바벨탑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완전히 거부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나라, 자신의 이름을 내며 하나님의 심판을 멸하고자 하는 인간의 나라를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언어가 혼잡해지자 도시 세우는 일이 멈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벨입니다. 바벨론의 바벨. 근데 왜 바벨이냐면 이 발랄이라는 단어가 바벨의 원래 어원인데 발랄이 뒤섞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바벨론은 뒤섞인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던 그곳이 바벨론이었고 말이 뒤섞여진 곳, 그 바벨론이 세워집니다. 자, 이렇게 온 땅에 이제 말이 달라진 사람들은 여기저기 온 땅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흩어진 민족들 사이에서 데라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데라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강 저쪽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뭘 하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데라가 자신의 아들 아브람 그리고 며느리 사레, 손자 롯 데리고 갈대아 우루, 자기가 살던 그 강 건너편 갈대아 우루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합니다. 자, 근데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길에 중간에 잠깐 멈췄던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란. 근데 이 하란에서 정착을 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 하란에서 데라는 205년을 더 살다가 죽습니다. 이게 창세기 11장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한 장 다 읽으셨습니다. 자, 간단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1장부터 11장, 창조부터 지금 노아의 홍수, 그리고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 들었는데요. 데라 이야기.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이 원역사는 처음에 인간의 역사를 빠르게 개관해 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속도를 천천히 늦춰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 막 전개를 막 몇십 년 빠르게 하다가 중요한 장면이 싹 나오면 그때부터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죠. 그런 것처럼 12장부터는 아브라함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12장부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에 집중하며 속도가 느려지죠. 자, 하나님은 이 12장부터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죠. 그리고 이 아브람도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 아브람은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아브람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창세기 12장 1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아브라함의 복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의 약속, 언약 중에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뭐냐면 이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주어진 이 약속이 공동, 아니 쌍방의 약속인가요? 방금 읽어보셨을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언약, 협상을 맺고자 함께 탁자에 앉아서 함께 주고받으면서 협상을 맺으셨나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 일반적인 하나님의 축복, 심지어는 보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내가 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언약들의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들의 불순종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반역 가운데서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 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복의 약속들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첫 번째 주신 약속은 땅입니다.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한 후손들에게 살아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크고 풍성하고 좋았는지 그 땅에 거류하는 민족들이 몇 민족인지 나오는데요. 그게 10민족이나 됩니다. 10족속.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실제로 족속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제가 읽을 때 세보세요. 자, 창세기 15장 18에서 2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족속수 세 보셨나요? 안 세보셨나요? 세보셨나요? 몇 개셨나요? 10개죠. 자, 한 땅에 10개의 족속이 살아갑니다.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이 10개의 족속들이 바글바글 거리면서 살아가도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인 겁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크고 풍성하기까지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면서 내가 그 땅에서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룩한 땅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심지어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아주 정확하게 주시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도 주시는데 그 약속은 바로 민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2절, 창세기 12장 2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두 번째 약속은 바로 큰 민족입니다. 큰 민족. 근데 얼마나 클까요? 자, 이 민족이 얼마나 크면 큰 민족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요만큼. 네, 우리 권사님 요만큼입니다. 자, 요만큼. 자, 얼마나 크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세실 수 있나요? 네, 셀 수 없는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을 주어질 때는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75세였습니다. 자, 이때 그 안에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던 상황이라고 출애굽기 창세기 11장 30절은 이야기하죠. 근데 심지어는 이 자식이 약속이 주어졌는데도 자식이 낳아지지가 않자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종 엘리멜렉을 상속자로 입양하려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너무 답답해서 자기 종 엘리멜렉을 입양해서 그를 통해서 이 상속자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창세기 15장 2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네, 엘리멜렉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상속자가 그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끌고 바깥으로 나가세요. 근데 그 시간이 깜깜한 밤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라고 하는데 하늘의 별을 보니까 그 별을 셀 수 있느냐?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이 뭇별과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별과 같이 저 별을 만드신 이가 너의 후손을 이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민족들로 많아지게 하겠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셨다면 이 상황에 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실 수 있나요? 지금은 부름받은 75세를 넘어서 이제 100세가 다 와갑니다. 그리고 자신 아내도 나이를 낳을 수가 없지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습니다. 자, 그게 뭐 한 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거기서 뭘 한 건 없어요. 근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아브라함이 그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 다시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그냥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분명 큰 민족을 내가 줄게. 이 뭇별과 같은 민족을 내가 줄게 라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와, 너 이게 바로 올바른 거야 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랑하는 서울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 뒤에 430년 뒤에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모세의 율법이 주어져서 우리가 뭔가 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못하면 저주하시는 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지켜서 너 잘했어, 너 못했어, 너 이렇게 하면 칭찬받아, 너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너 의로운 거야. 그래, 너 그거 믿는 거, 내 약속 믿는 거, 그게 바로 의롭고 올바른 거야 라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속죄됨을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로마서 이 3장 25절 전에는 쭉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 죄도 졌고 저 죄도 졌고 음행도 졌고 뭐 수많은 죄들을 졌는데요. 근데 그 죄 뒤에 우리가 율법으로서는 이 죄를 속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주셨는데 그 의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 속량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시는 축복이 또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사랑하는 서울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속량,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시고요. 이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복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약속들을 주시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됐던 것처럼 구원, 신령한 복,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 부활, 영광, 새하늘과 새 땅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야,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는 거야 라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마지막 세 번째 복, 주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자, 이 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시죠. 자, 생각해 볼까요? 자, 이 말씀을 저희가 성서대학 할 때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성서대학 할 때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이 말씀이 되게 무섭다고 다들 나눔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나를 축복하는 사람한테 축복해주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한테 저주하시고 이게 실제로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저주가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돌려주십니다. 이거 엄청나지 않나요? 자,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보호하심일까요? 자,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두 번의 위기가 찾아와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태를 닫으시고 그리고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자들을 저주하십니다. 실제로 그들을 위협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 축복해주자 그들에게 태의 저주가 풀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렸던 저주도 풀리게 됩니다. 자, 또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에게도 친절을 좀 베풀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인 거 내가 압니다.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자,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 때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언제냐면 출애굽할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민족들이 진짜로 나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됐는데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셔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세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춰주세요. 밤낮 걸어가는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축복하고 저주하며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축복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복에서 멈추는 걸까요? 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없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옛날의 모세나 아브라함 시대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그리고 이 약속된 유업을 이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땅의 축복, 우리의 축복입니다. 큰 민족의 축복, 우리의 축복입니다. 주권, 복의 축복, 우리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됨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거기에 멈추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또 다른 축복도 주세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은 뭘 주시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온 세계로 펼쳐지게 돼요.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 온 세계가 믿을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가 영원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서울수정교회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언약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걸어갈 때 구름기둥, 불기둥 주시면서 지켜주셨잖아요. 내가 너네와 함께 있어 라는 걸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쭉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광야를 걸어가는 이 삶 속에 우리에겐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는 이 말씀 그리고 언약의 말씀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언약들이 그곳에 멈추지 않고 여전히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말씀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하나하나 걸어가게 하시는 것. 그게 우리에게 지금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